네. 하나를 끄고서 했네요. 예. 오늘은 마음의 쉼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2024년도에 그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그 정신 건강이 좀 어떤가를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 분석해 보니까 심각한 스트레스 있죠. 심각한 스트레스. 그 사람이 무려 46.3%.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반 가까이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우울감이 수일간 지속되는 사람이 한 40%. 예,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우울감에 빠져 있고 무려 73.6%가 우울감, 스트레스, 불면,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퍼센테이지적으로 한 70 몇 %는 뭔가 정신적으로 뭐 좀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좀 계속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 것이죠. 스트레스는 남성이 많이 받을까요? 여성이 많이 받을까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분이 좀 더 많이 받더래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조금 더 남자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좀 더 이제 높은 비율을 보니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직업이 없는 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별로 보니까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스트레스를 많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 사시는 분이 있죠.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옆 사람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수고하고.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성경의 표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 수고하고는 뭐냐면 이게 능동형이에요. 이게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한 거예요. 열심히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하다 보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가지고서 그 지치는 상태가 바로 수고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건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짐을 지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서 스스로 짓는 것과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짓는 이런 어떤 스트레스, 뭐 이런 상태를 가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러한저러한 일로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제일 스트레스냐? 뭘 것 같습니까? 각자 뭐 다르겠는데 첫 번째가 돈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뭐를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참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고 있는 그 일이나 직장, 이게 내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될 때, 그런 게 좀 스트레스다. 중앙일보에서 2026 올해 3월에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가 이렇게 했더니 40대가 제일 많더래요.
이제 40대가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약 50대 되면 좀 포기하나 봐요. 60대면 더 포기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40대가 제일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그리고 가족의 어떤 그 관계 있죠. 이게 쉽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 여성분들은 가족적인 것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럼 이 특별하게 이게 첫 번째 원인이 아까 그 경제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럼 왜 생기게 되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수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시키진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이건 뭐 맞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가둬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뭐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런 어떤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으로 스스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증명하려고 하는 그거에 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열심히 못 살면 이게 인생을 망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증명의 압박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가 나오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 경쟁 때문이란, 경쟁.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공부해서 학력도 똑같은데 왜 경제적으로 저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쟁의 비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시작해서 저 사람 그렇게 성공할 사람이 아닌데 나하고 시작도 똑같고 지금도 하는 거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넉넉하게 사는 거야? 하는 이런 어떤 그 뭐 경쟁, 이 경쟁은 비교에서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왜 나는 저만큼 안 돼요? 하는 이런 어떤 비교 의식, 경쟁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인 관계입니다. 이건 뭐 이야기 안 해도 뭐 다 알겠죠. 지금 세상이 갈수록 카카오톡, 뭐 SNS, 전 세계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주 편해요. 근데 반대로 고독감이 지금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할 사람은 많아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내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공감해주고 내가 그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를 내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특히 가족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자기 증명의 압박감, 내적인 압박, 스스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도한 경쟁. 그건 비교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대인 관계에서 오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데, 오늘 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예.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키고 있더라고요. 나와진 감독관이. 예, 잘못하는 녀석도 옛날 같은 생각도 안 하는데 한 방 그냥 푹 해서 저기 가서 뚝 떨어지는데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근데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학교 폭력이 거의 뭐 조폭 수준이고, 뭐 진상 학부모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그렇게 힘들게 할까? 마약이 그냥 학교를 통해서 가게 되고, 촉법소년이라 해서 뭐 만 14세 미만 애들은 뭐 막 그냥 뭐 이런 건데, 다행히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랍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거 못지 않다라고 그래요.
예, 예, 못지 않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이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계시잖아요. 우리 우리 엄나이 지사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야, 이런 데서 이렇지는 않죠? 이 정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예, 그다음 우리 중학교 우리 선생님 성교형제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촉법소년 해가지고 애들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 생각하는데, 뭐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데가 있긴 있는 거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뭐 두 분에게 뭐 직접적으로 뭐 이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에게 어쨌든 이러저러한 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또 어려움과 수고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경제적인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과 대인관계의 피로와 이 외로움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혼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겁니다. 이거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거 갖고 아우 나 이거 왜 이래, 나 이거 스트레스야, 그러면서 혼자 우울해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주님은 쉼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갖고 있는 그 많은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나아감으로 마음의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예수님에게 나아가 마음의 쉼을 얻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 마음의 쉼을 얻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건데,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좀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 방법이 나왔어요. 우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 예.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무엇을 메고 따라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주님 맡긴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맡긴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짐이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멍에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노원에다가 이렇게 막 밤매면 소 2마리들 또는 1마리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서 하잖아요. 가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예수님의 시대 때는 꼭 2마리를 했답니다. 꼭 2마리. 그래서 동물에게 이의를 시키기 위해서 또 2마리에게 딱 한 거예요. 2마리 하면은 2마리가 일로 가고 싶고 어또는 여기로 가고 싶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2마리니까. 그런데 딱 이게 벌써 둘이 지면 안 돼요. 내가 누구 말에 따라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바로 안답니다. 딱 해보면 이건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게 얘 따라가야 되는 거라는 거를 바로 판단하는 게 누가 안 알려줘도.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메고 계신 거예요. 멍에를. 나도 지금 이 스트레스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메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가면서 이거는 이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진 멍에를 따라가야 되는 거를 빨리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짐은 어차피 똑같은데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다 보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는 것,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갈 때 마음에 쉼을 얻는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인트는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막 스트레스 주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럼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든지 마음이 바뀌든지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돈이 생기든지 어떻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짐은 힘든 거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아까 전에 좀 전에 한국 갤럽에서 스트레스를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돈이 없어서,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인 관계에 참 쉽지 않,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기독교인은 좀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그렇게 틀리지는 않아요.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2023년에 설문을 조사했어요.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뭐가 제일 큰 고민이세요? 이 물었어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이제 대인관계, 자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걸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뭐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원이 이제 좀 시골에 있는 작은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나름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기도 원장의 사모님과 뭐 이 얘기를 나누는데 본인이 이제 그 사모님이죠. 이제 기도 원장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돈을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돈 문제는 해결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 온 저한테 그 화선을 하는 거냐고요. 기도 은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돈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4장인데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사요. 그래서 엘리사가 참 어려운 환경 중에 제자를 키웠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 그 제자의 부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왜 찾아왔냐? 지금 자기가 주의 일을 한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따라갔는데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져가지고 그 빚진 것 때문에 그 채주, 돈 꿔준 사람이 이제 자꾸 와서 힘들게 하니까 너 사채 갚으라고 하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 애들 둘이 있는데 애들 둘을 종으로 팔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뭐냐? 아이를 종으로 팔아야 되고 이 빚에 의해서 허덕이게 된 뭐 그러한 거죠. 돈의 문제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힘든 겁니다. 다 힘들어요. 주의 일을 해도 돈 문제는 어려운 문제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마음의 힘은 누구다 없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맡기는 자, 주님의 멍에를 지는 자, 이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부족하여서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주님이 말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전에 이제 제가 박사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박사 공부를 저는 뭐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그 길로 또 가게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파트타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파트타임 목사로 있었는데 그 파트타임 목사 하면 사례비가 막 100만 원 조금 더 되거든요. 저희 아내도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래도 애들이 둘 다 대학생이에요. 그때 박사 공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불구덩이에 왜 들어가냐고요.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애들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 드는 돈이 보통 아니잖아요, 대학생들. 근데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고통이 뻔한 건데, 근데 그때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지금 상황과 환경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맞다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박사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을 그냥 다 주시라고. 다 주시라고. 쉬지 않고, 그것도 한 번도 쉬지 않고 6학기 3년 하잖아요. 6학기 다 주시라고.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더 알바로 더 뛴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돈이 공급되고 한 학기도 쉬지 않고 학업을 마치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고 누구한테든 얘기할 거 아니냐. 이게 쉽고 간단한 거면 내가 뭐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하겠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시작을 했어요. 이제 첫 학기 거 이제 나온 거죠. 첫 학기 거는 그래도 쉬웠어요. 왜냐면 그 전에 조금씩 모아둔 게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홀라당 다 들어가니까 이게 그 다음 쉽지가 않았는데, 그 다음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죠, 뭐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다 대주진 않죠. 절반을 대주신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또 해가 되는데, 그 다음 이제 2학기 지는데 그 다음 또 했는데, 근데 저희 장모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코로나. 그 교인들 아무도 안 왔는데 그 해 따라 이제 예배가 풀렸어요. 갑자기 다 와가지고 저한테 또 이렇게, 장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이런 걸 그게 부족했던 금액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10,000원도 안 틀리고. 이야, 그게 참 놀랍잖아요. 10,000원도 안 틀려요. 다 샜는데 10,000원도 안 틀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고. 그 다음에 됐는데 또 5학기를 쉬지 않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바로 더 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저희 아내가 뭐 더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됐습니다. 마지막 학기가 됐는데, 마지막 학기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2배로 더 듭니다. 논문을 쓰려면. 학기가 마지막 학기지만 2배가 더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5번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채워주셨는데 마지막 학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이제 줄 사람은 다 준 거예요. 줄 사람은 다 줬어요, 이제. 근데 마지막 학기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람이 간사한 게요, 5학기 기적처럼 줬죠. 마지막 안 주는데 왜 안 주는 거냐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간사해요. 여태까지 기적적으로 2년 반을 해오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왜 마지막 학기 안 주냐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쉬어야 되나. 일단 대출 받자.
학자금 대출 받자. 대출을 받았어요. 마지막에는. 학자금 대출을 박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제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된 거죠. 사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임하면서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있었지만 퇴직금을 파트타임에게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케이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학기가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참 제가 느낀 거예요. 참 사람 너무 간사하다.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기적적으로 10,000원도 안 틀리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더라도 계획도 못 세우는 일들을 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안 되냐고 그거 해가지고 힘들어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들에 하나님이 해오셨던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끝까지 믿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간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없어서 팔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릇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릇 빌리는 일의 주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릇 빌리는 일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뀌든지, 뭐 금방망이로 뚝 쳐가지고 뭐 돈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뭐가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 게 일반 생각인데, 엘리사가 이야기한 건 그릇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같이 가는 거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 그릇 빌리는 행동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 빌려가지고 갖고 오니까 거기에다가 엘리사가 기름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름 한 번 부으면 없어 이렇게 계속 생겨가지고 그거 갖다 팔아서 해결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거는 주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믿고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적처럼 5학기를 하신 거를 다 잊어버리더라니까요. 우리 속에 주님이 하실 거에 대한 기대와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일이 있던데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자가 주님의 돈의 경제적인 기적을 본다니까요. 제가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박사 하려면 석사를 해야 박사를 되잖아요. 석사 때는요, 대출 100% 다 받았어요. 그것도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그냥 대출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20년 납해가지고요. 20년 납. 신학대학원 다니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돈 주세요를 안 했어요. 그래, 그거 갚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기름을 부어서 그 여인의 이런 것들 다 해결하려고 주님은 생각하는데, 그런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분명히 알았지만, 그 경제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릇 준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의 경제적인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기름 하나 하고 그리고 그릇 빌려.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대를 가르쳐 우리를 가르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짐을 다 없애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이 짐이 없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심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쉼도 어디서 뭐 돈 들어오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갈 때 마음의 평안이. 상황은 어때요? 똑같아요. 아니면 더 안 좋아져요. 네.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평안하다는 것이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의 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